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영어 시험 문제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 쪽으로 무엇인가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M자로 시작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할 때 정답은 magnet, 자석이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정답을 쓰지 않고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mother, mom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를 동시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church, 교회를 세웠건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염시키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업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메마른 이 시대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고 과업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식이 죽어간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대통령과 군대는 북한 눈치만 보느라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는 국민에 대한 어떤 사랑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자선단체에 있을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조선 땅에 20대, 30대 젊은 청춘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다가 이곳에 와서 목숨을 버렸던 헌신했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육신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간호사로 조선 땅에 와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저 멀리 추자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삶으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흉내내기조차도 버거워하고 우리는 한없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옆에 이웃도 사랑하기를 힘들어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한 주간 동안 내내 싸움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설교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가 이 설교를 하고 너부터 그렇게 살아.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신 3일 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명령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613개의 이 계명을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613개일까? 여기에는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 그래서 합해서 613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계명의 이 숫자 248개는 정확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마디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 365개는 1년 365일 그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쉐마라고 기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쉐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밥상머리 교육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아침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암송하고. 쉐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사랑을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복종을 말합니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알라, 바로 그 뜻이 뭐냐?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고 뭘 말씀하시느냐? 좀 덜 부담스럽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비롭게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원래 이 신명기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신명기 말씀에 없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강해서 자꾸만 삐딱거리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교회가 되면 자꾸 삑살이 나려고 하지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삑살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지성과 생각을 다하라 그 말이죠. 목숨을 다해 너의 존재를 다해 그 뜻이죠. 마음을 다해 너의 모든 욕구와 열정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너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비 속에 강력하게 새겨져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올인하고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 너의 남편, 심지어 너의 자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한 독점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누구를 살릴 그런 존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른 것과는 못 바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무엇이 우리들에게 따라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들에게 과업이고 미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감격하고 깨닫고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얼마 전에 한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직원이 예수님을 다 영접할 것 같았는데 막판에 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 사역리에 그런 부분이 있죠. 왼쪽 그림은 내가 주인이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 내만 밖에 앉아있고, 이쪽 그림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께 맡긴 그림이 나와요. 지금까지 어느 쪽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냈습니까? 왼쪽이라고 대답해요. 그럼 앞으로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더니만 아직 나는 오른쪽으로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정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겠다고 해놓고 오른쪽 그림을 살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못 지키는 것보다 나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아니라 대개 우리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찌꺼기를 하나님께 겨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짝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30분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하루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경 읽기가 우리들에게 힘들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 전에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큐티 모임 나눔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질문이.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한 직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쓸데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원이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들에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체 존재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원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체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은 여기에 하형록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으로 계시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분은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는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존재의 모든 면을 뒤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애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우리는 그분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1년 전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기꺼이 생명까지 그분께 내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나요? 우리는 뜻을 다해 그분의 도덕적인 완벽함을 따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있나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놓으셔서 그분들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라. 거지왕 김충삼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분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력을 받을 때나 음심을 받을 때조차도 그분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일까요? 혹시 4등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좋을 때만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의 어떤 희생과 헌신도 아까워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말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몇 등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감격으로 와닿는가? 아니면 부담으로 와닿는가?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제가 늘은 아닌데 가끔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딱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딱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딱 앉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보다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짝사랑이에요. 그 사람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분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나를 이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미운 짓거리를 했는데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거 행복 아닐까요?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덮어준다? 보통 어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이에요. 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못 쳐먹은 어머니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닐까요? 진짜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행복을 해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굴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기도할 때 행복하고 말씀 읽을 때 행복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행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경험할까요? 은혜와 축복이 언제 넘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만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만나고 싶어져요. 그냥 지방에 있어도 막 가게 돼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썬다친이 그랬거든요. 인도의 성자 썬다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이엔 바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며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를 바라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는 더 필요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깊이 사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야 하나님도 나랑 사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지 하나님을 만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제 영혼이 그것을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은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지난주였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커피를 이제 이렇게 내리고 서비스하려고 바리스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과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마르다 같아요. 성도인들 기도했던 거는 제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촐싹거리지 않고 와서 같이 얘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섬기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조용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관심이며 그 관심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중요한 방법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은 경청이에요. 말을 들어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나는 가끔 내 말만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많이 끊어버렸구나. 나는 내가 내 말만 하려고 내 아내의 말을 자꾸만 끊어버렸구나. 굉장히 그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이게 목사병인 것 같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요. 또 설교하려고 하네. 왜 설교는 굉장히 거룩한 것인데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또 설교하려고 하시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좀 더 경청하고 싶고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싶고 제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야 들려요.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죄는 동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돼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엄마가 자식이 엄마 사랑하면요,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요. 근데 슬슬 눈치 보면서 엄마가 미워하는 걸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엄마도 좀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독점적으로. 반절 정도가 아니고 독점적으로.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2장 31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부분은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난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신 바 돼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시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 미국 필라델피아에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 이 기업의 대표되는 하형록 티모시하 이 대표님, 지금은 이분이 또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1991년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분의 병명은 심실빈맥증.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처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5개월인가를 기다립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니까 자격에 맞는 심장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분이 성경 3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심장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장을 바로 옆방에서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심장이 이분에게도 또 맞는데 이분을 지금 심장 이식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본인도 아내가 있고 두 아이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여자분에게 너 심장이 필요하다. 그 음성을 주셔서 자기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심장은 그 옆방에 있는 그 여자분에게 주라고 그 주치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심장 이식을 받은 그 여자분은 살게 되는데 이분은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그의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이렇게 그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다는 거 알아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이분이 심장 이식을 자기도 급한데 옆분에게 양보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그 병원에 소문이 나가지고 감동을 받은 직원, 의사, 환자들까지 그 마음들이 바뀌는데 미움이 질투가 사랑으로 바뀌고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한 분의 이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한 달 후에 겨우 심장을 구해서 응급조치로 심장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무렵에 회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 당시에 한 선교단체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그 회사를 그 선교단체를 돕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세우면서 슬로건을 이렇게 겁니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그 회사의 사문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또 받게 됩니다. 또 받게 되는데 이번에 아이젠 박사가 이 말을 합니다. 심장 이식을 이번에 두 번째로 받는데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 이식을 왜 받게 되느냐? 급하게 심장 이식을 했던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그 심장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걸 이식받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심장 이식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 2016년 5월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심장 이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심장 이식을 두 번 한 사람은 세 번째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다른 사람의 나쁜 심장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심장 이식을 해요. 잘 됐어요. 그의 오랜 친구 토마스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한테 왜 이런 행운이 계속 오는지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왜 너에게 이렇게 행운이 일어나는지 알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너가 순종했기 때문이야. 제가 이분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 회사가 필라델피아의 블루베리에 있는데 이 회사에 들어서게 되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고 또 예배도 드린대요. 그 건물이 그 지역사회 분들을 위해서 음악회, 결혼식, 세미나, 특별한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디자인했고 이 회사는 전문적으로 주차 타워, 주차 빌딩을 세우는 설계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팀 하우스. 그러니까 모든 존재 목적을, 모든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웃을 숨기고 이웃의 필요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기업이 이런 기업 철학을 가지고 하니까 그 이웃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돼요. 정말로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거 큰 돈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합한 것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번제물과 희생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서기관이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이사야 이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제물이나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간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그 도망간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도 또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불륜을 저지른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영과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한 번 선택한 백성들에게 배신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걸 원하는 게 있어. 너희들의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깨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문제 삼기보다 우리를 더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되느냐?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갈아엎어질 때 누구부터 갈아엎어질까요? 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마음밭을 기경하라. 너 마음을 갈아엎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딱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작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작동돼서 살아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실체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시작되고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나 우리들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마저 내 남편마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옆에 성도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명령을 다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마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작동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